네, 우리 교회에 무선 마이크를 담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찬양팀이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요. 처음에는 종이 가방에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넣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이 종이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 보고 필요에 의해서 튼튼한 가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떤 가방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통이라고 불리는 이 가방을 살짝 열어보시면 보온 효과 있는 가방의 특징인 안쪽에 은박에 촘촘한 내피가 있어요. 네, 원래는 이게 보온 도시락통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마이크 가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쓰고 있어요. 하루는 제가 이 마이크 가방이네 하고 이걸 살짝 봤다가요, 가방의 앞에 신기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가방이 아닌 도시락통이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eat. 이 번역을 하면 너라는 사람은 네가 먹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 질에 따라서 네가 어떤 걸 먹고 살았는지 곧 네 몸이 말해준다. 이걸 좀 우리에게 와닿게 좀 표현을 바꿔보면 먹는 습관이 곧 너다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어왔던 습관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이 이 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 말과 비슷한 유래를 좀 살펴보니까 한 5년쯤 전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썼었던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저자가 이 책의 축약본을 하나 출간했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You are what you talk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너는 네가 말하는 자다. 즉 네가 말하는 습관이 바로 너를 말해준다라는 책이었죠.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중심에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너를 말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먹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나라는 습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나는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을 살펴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성전을 만들어 바친 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요, 매우 화려하고 매우 웅장했으며 그 크기가 하늘을 우러러 볼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울 좋은 건물만 되었을 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는 거죠. 구약의 성막을 거쳐서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결국 오늘을 사는 이곳에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나라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내 중심에 누가 사는가,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자의 말, 단순히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가 하는 말은 이 같이 살고 있는 자와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나 혹은 가족과 하는 말들이 어떤 약속이 지켜야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하고 있는 말들이 상대방과 내가 관계에 있음을 역으로 드러내는 말이지 않던가요? 예를 들면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자라고 약속했던 것이라든가
설거지는 제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릇을 쓰자라고 말했던 이 약속들은 그냥 이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과 나는 매우 친밀한 자다. 이 사람과 나는 함께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 내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중심에 사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 관계 속에 동행하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는데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이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있었던 말인데 매우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간단하고요, 늘 심플하지만 지켜야 하기에 이것이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하면 임재와 회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심판과 멸망이 따른다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붙들어야 될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드러낸 요약한 구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순종의 지도자 때는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불순종의 지도자 때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증명받을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을 붙잡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해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가실지를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길이고 회복을 경험하는 길이며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4절에 처음에 나오는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을 살펴보시면 이게 단순히 겸손한 태도, 이 사람이 참 자신을 낮출 줄 아네, 겸손하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이 승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낮춘다라는 말은 선택 가능한 미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겸손한 정도,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전적인 항복을 뜻하는 것이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6절로 가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세대를 달리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장소가 변해왔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었죠.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자기 힘을 의지해 가기 시작하면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했고요. 기도의 소굴인 성전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 온전히 무릎 꿇는 항복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짧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어서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쳤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역사였고요. 반대로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번영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 분향을 향 올리는 것을 억지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성전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오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결정, 그곳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섬김을 많이 하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섬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 하셨던 이 약속은 곧 나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전적인 항복, 순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여쭈어 보심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14절의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고친다라는 말을 여러분 참 많이 원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말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라파는 단순한 용서한다, 고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회복함과 완전하게
다시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심령을 통해서 삶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재건하겠다라는 말이죠.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함은 단순히 죄를 지우는 차원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삶과 질서, 공동체까지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회개와 회복을 항상 함께 약속합니다. 기록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요, 회개 없는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늘 요구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특별히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태도입니다. 입술로 되뇌이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과 관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온전히 재건케 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자들, 충심으로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며 관계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변하지 않는 늘 동일한 원리이지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결단이 있다면 이 결단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회복의 약속은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임한다. 하나님 이것을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고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재건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건 경고죠. 우리는 보통 약속보다 경고를 조금 더 경계하며 보게 됩니다. 앞에서까지는 해주겠다,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여기서는 너 안 하면 내가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순종 없는 삶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전적인 항복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째 뽑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삶이 결국 뿌리째 뽑힌다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죠. 무섭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건 형벌이 아니라 임재가 없는 삶에 나타나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삶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드러날 뿐인 거죠. 순종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인간이라는 삶이 온전히 질서를 잡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잡혀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삶이 늘어날 때 그 삶이 나이의 여부에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삶의 온전한 질서가 잡혀간다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질서 잡힌 삶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외형적인 성취로 이것을 절대 보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고 붕괴되어서 삶의 질서의 무너짐으로 결과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린다고 할 때 결국 평생 남겨야 할 유산은요, 건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순종함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경험인 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삶의 흔적들은 내 삶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임을 오늘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한 결과들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세대에 영향을 끼치겠다 하는 말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함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과의 이 순종함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영아,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성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인으로 삼을 때 삶 전체가 오히려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는 무질서의 영역들 속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결과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심됨으로 바로잡아질 수 있는 일들이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